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들이 되고, 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매일 열렬히 갈망하며,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피아스로 가지런히 살아가는 우주 만물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승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이 기도를 천상의 아버지 옥자에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끔 그래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미의 노래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안배, 또 저희 사명과 전 세계에 아버지께서 인내하시며 한없이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회원들과, 또 저희 사명과 하나 된 협력자들, 또 이미 천상나라에 가신 천상회원들, 이들 모두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천상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저희 사명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든 영혼회원들은 이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그리고 사탄의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수많은 덫으로 둘러싸인 이 시대에 그 모든 마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후에 천상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세상에서 아버지께 많은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의 질서에 걸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며 그 뜻에 알맞게 반영하고 화답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아버지의 손 위에 올려놓으신 도구로, 충직한 도구로 써주고 계시며, 세상에 그 전 세계 모든 뒤틀린 질서를 재편해 가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에게 더 많은 은총과 지혜와 슬기와 예지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도울 수 있는 선의 많은 세력을 더 그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뜻 진리를 중심으로 그들이 단일성의 속성으로 하나 되어 전 인류의 카발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네 마리의 붉은 용,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그 남은 임기, 재임 기간에 먼지와 가루가 되어 공중에 흩날려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게 하여 흔적도 찾을 수 없게 그렇게 완전히 패망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패망시켜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가련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부분에서 인내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러나 희망은 절대 놓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도하시는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에 좌지우지하거나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한결같은 지향과 정신과 갈망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이 겪고 있는 억울함과 고통과 울부짖음과 눈물, 그 작은 것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모두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 이는 이로써 반드시 아버지의 정의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많은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께 은총을 받았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견자들과 훌륭한 영혼들이 받았던 그 고통과 같은 고통임을 그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여 나약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타협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 없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고 더 굳건하고 더 꼿꼿하여 더 단련돼서 훗날을 도모하는 훌륭한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건강도 돌보아 주시기를 예수님과 성모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닮은 많은 리더들을 불꽃처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20, 30대 젊은이들 가운데서 훌륭한 정신으로 각성되고 무장된 리더, 지도자급 되는 영혼들을 많이 불꽃처럼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진리를 중심으로 단일성의 속성으로 하나 되어 거대한 태양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선의 거대한 태양의 세력이
이 나라를 휘집고 있는 이 사탄 마귀들을 그들 자신의 열절한 태양의 빛으로 다 태워 없애버릴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미미할지 모르겠사오나 이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늘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그 끝이 창대한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책 20권 62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오늘이 대망의 천상의 책 20권 마지막 장을 학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20권을 시작할 때 이걸 언제 다 하나 사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수준 높고 고도적인 차원의 세계를 한 장 한 장도 굉장히 설명하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많은 거를 이것도 한 권이 아니라 이게 전체가 36권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을 언제나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우리가 이제 20권을 마지막 학습하는 날이 오늘 도래했습니다. 그동안 참 긴 시간의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완주하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격려를 하시고 스스로를 칭찬하시고 용기 100배에서 더 열정과 더 뜨거운 갈망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으키셔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또 21장을 새롭게 준비하겠으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20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21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천상의 책 20권 대단원의 마지막 장 62장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62장 성삼위께서 온 관심을 기울이시는 일. 내 빈약한 정신은 지고하신 의지에 대한 여러 지식들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왜 예수님은 이 거룩하신 뜻이 알려지고 피조물 가운데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 그토록 큰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왜 내가 내 뜻이 알려지고 피조물 가운데서 다스리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지 알고 싶으냐? 그것은 내 뜻만이 피조물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수단이고 나와 영혼을 하나의 상대적인 상태에 곧 나는 줄 수 있는 상태에 영혼은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뜻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피조물 속에서 통치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없고 그들은 내가 줄 수 있고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공간 내지 용량이 부족하다. 사실 오로지 내 뜻만이 이 힘,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와 균형을 잡으면서 그들 사이에 온갖 소통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하느님의 왕도를 통해 아무 위험 없이 선물을 보내실 수 있고 원하실 때마다 친히 내려가시어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영혼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피조물도 같은 길을 통해 그분을 맞아들이거나 몸소 올라가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 가질 수 있다. 왕이 제 아무리 부유하고 유력하더라도 자기 것을 줄 사람이 없으면 주는 만족이나 흐뭇함을 느낄 수 없다. 그의 재산은 이를테면 버림받은 채 혼자 고립되어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격이 된다. 왕 자신은 자기 재산에 둘러싸여 살지 모르지만 줄 사람이 없으니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주어 누리게 할 수 없고 거기서 오는 만족이나 행복감도 맛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왕은 버림받고 고립된 왕, 수행원도 없는 왕이 되리니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또 그에게는 축제의 기쁨도 없을 것이다. 축제란 주고받는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왕은 그 모든 재산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못이, 버림받음과 무미건조함에 못이 박힐 것이다. 엄청난 부를 누려도 영광도 용맹도 이름도 없는 부일 것이니 그 모든 재산에도 불구하고 여간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따라 우리 성삼위가 만물을 내고 사람을 빚어낸 이유는 우리의 재산을 주어 우리 업적의 외적 영광이 우리가 지닌 내적 영광, 무한한 행복과 결합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우리의 뜻 안에 있지 않으니 우리는 그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 감사합니다로 우리를 에워싸는 사람도 없고 우리 작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소를 짓는 사람도 없다.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다. 우리는 더할 수 없이 많은 재산에 둘러싸여 있으나 우리 피조물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우리 작품들을 찬탄하며 즐기는 사람도 없다. 우린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이 행복을 좀이라도 어지럽힐 수 있는 자는 도무지 없지만 피조물의 불행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우리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뜻이 울타리를 만들고 소통의 문을 꼭꼭 닫아건 것이다. 주는 것은 관대함이요 영웅적 행위며 사랑이고 받는 것은 은총이다. 그런데 피조물은 자신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 관대함과 영웅적 행위와 사랑을 방해한다. 그래도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억지와 술책에 의한 것이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없어서 일이 순리에 따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 없는 존재다. 어떤 해악도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고통을 겪을 수 없는 우리 존재에 해독을 끼칠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 뜻이 알려지고 피조물 가운데서 다스리는 것에 우리의 온 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우리는 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우리 자신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을 보길 원하는데 홀로 우리의 뜻만이 창조 목적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놓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오 하느님의 뜻이시여 주님은 정령 경탄할 만하고 유력하며 바람직한 분이십니다. 부디 주님의 절대한 지배권으로 모든 일을 정복하시고 주님 자신을 알리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께 굴복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권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죠. 그 본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62장의 내용은 여기 제목이 지금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성삼위께서 온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쭉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설명해 주시는 나라인데 답은 너무 쉽죠. 아버지께서 온통 관심을 기울이시는 건 피앗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것,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갈 영혼들을 고르시는 것, 그리고 지상에 그 하나님 뜻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 이게 온통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천지 창조 때로부터 6천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6천년이 넘었죠. 6천년 동안의 하느님의 역사에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온 정성과 사랑을 기울이시는 건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죠. 농부가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가장 큰 온통 모든 정성과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건 가을 수확철이겠죠. 그러면 그 1년의 모든 여정은 가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 가을에 본인이 맺을 수확, 결실, 그 열매를 최대한 많이 가장 많은 소출을 얻어내기 위해서 겨울부터 가을 직전까지 1년의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고 본인의 관심사는 온통 가을에 맺을 소출에만 관심이 있는 게 농부의 1년 농사의 계획이듯이 그게 지극히 마땅한 거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6천년 동안의 아버지 뜻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일들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아버지께 선택을 받았던 선견자들이라든지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모든 사람과 사건과 일들이 다 왜 필요한 거냐?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애정과 노력을 다 기울이듯이. 그럼 그 열매는 언제 맺어지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맺어지죠. 그럼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뜻 자녀들을 양성하는 것. 그것보다 더 고도적인 피앗의 자녀를 양성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혼자 다스리시지만 아버지랑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된 그 자녀들, 왕의 신분을 회복한 그 자녀들과 함께 다스리시는 걸 완성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모든 관심사와 에너지는 다 거기에 쏟으신다. 마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농부의 관심사가 열매에만 있듯이.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사실 영적으로는요, 좌절하고 절망할 시기가 아니고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이. 왜냐하면 지금 소출을 맺으시는 그 아버지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반영을 잘해서 나도 그 열매에 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관점이 병들어서 어떤 이상한 그 사고방식에 매여서 살아가냐면요, 어떤 어둠이 딱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적으로나 이 우리나라적으로나 이 카발 세력이 득세해서 온통 전 나라가,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짓눌려요. 일단 인간은 그것에 압도당한다고 하죠. 어떤 그런 기운에 압도당해서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져요. 그래서 더 긍정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그것은 보려고 들지 않아. 왜냐하면 이것에 이미 압도당하고 짓눌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인류가.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반드시 같이 공존해요. 빛만 있지도 않고 어둠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어둠이 세져, 어떤 시대에 특별히 어둠이 더 짙고 세져, 그러면 그것과 동등한 크기의 빛을 반드시 주세요, 하느님은.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다 죽어나갈 테니까. 왜? 그것에 견디지를 못하고 마귀에게 휩쓸려서 다 우수수수수수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테니까. 그러면 근데 불공평한 거잖아요. 어둠만 세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더 강한 기운에 진 나약한 인간은 짓눌려서 그냥 죽어버리기가 십상이니까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공평하게 놔두시질 않아요, 하느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세져. 그럼 어둠의 크기만큼 빛의 크기도 반드시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동등해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똑바로 선택하고 경쟁하고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비슷한 동등한 크기의 빛을 주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빛이 아무에게나 보여지거나 그 빛을 깨닫고 발견해서 살아가는 영혼이 극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도. 이해가 가시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어둠이 굉장히 세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온 마귀가 다 나와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깨어내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가려고 아우성이 되는 시대라고 계시록에 나와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과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마귀가 다 풀려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건강하지 못하죠, 진리로. 그리고 어떤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 마귀랑 친숙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마귀적 경향이 세. 이러면 그냥 사정없이 끌려가는 거죠, 악에게. 그런데 주님의 은총으로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아버지가 열어주셔서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것에 맞들이고, 저게 나의 희망이고 전부니까 내가 저기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속성이 좋고 반향을 잘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럼 그들은 이렇게 암흑의 시대에 살아도 동시에 빛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빛을 위해서 현실이 이렇게 척박하더라도 꾸준히 한결같이 묵묵한 침묵 가운데 노력하는, 요런 삶의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은 후자의 삶의 형태를 취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요, 좀 물론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은 어떤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더 강하고 세고 그것을 훗날을 도모하는 계기로 만드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 어둠에 압사당하고 짓눌려서 실패한 패배자로 모든 기운이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활기차게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에 자기를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내가 훗날을 도모하자 하는 사람이 있는, 이 두 양상이 있는데, 이 긍정적인 그런 양상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맞는 건데 우리가 그런 기운을 갖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냐하면 사람이요. 감성의 지배를 받지 보통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안 받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광고 보시면요. 그 광고가요.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서 물건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마케팅의 그 원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간의 지성을 건드린 게 아니라 감성을 건드려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여러분은 내가 그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인데 되게 건강하고 이지적으로 뭘 고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뭐를 사는 거를 보면요. 물건을 구입하는 걸 보면은 다 감성에 근거해서 뭘 구입하고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인간이 되게 지성에 의해서 뭐를 선택하거나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기 기호 정서 경향에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신 게 그분이 한성 감옥에 갇혀 계셨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근대적인 조선시대의 반기를 들었다가 소위 찍혀서 한성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얼마나 훌륭하냐면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넘길 수도 없을 만큼 좁았던 거예요. 그 감옥의 내부 공간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수갑 같은 이런 것도 막 채워져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옴짝달싹을 못 하니까 이거를 다 읽으면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니까 그 앞에 재수 혹은 옆에 재수한테 이거를 넘겨달라라고 해서 넘기는. 그러면서도 그 성경책을 읽고 마음의 의지를 다지고 훗날을 도모했던.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암흑같이 어둡고 좌절과 절망을 할 일들밖에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과 우리가 지금 이 천상의 책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하느님의 뜻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로운 천년 왕국은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아버지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시는 어떤 행보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이고 저돌적이에요. 특징이. 그러니까 빠르게 진척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각 나라가 깨끗해지는 건 각 나라의 국민성이나 국민의 수준이나 어떤 단합하는 정신이나 이런 성숙도에 따라서 각 나라가 깨끗해지는 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일이 천천히 느릿느릿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진 않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런 시대에 사니까 우울해, 좌절하고 침체되고 의기소침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고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반드시 올 거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천년왕국이 반드시 올 거니까 그 나라가 올 때를 내가 지금 대비한다라고는 거시적 마인드를 가지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애국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느님을 위해서 전부로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가짐과 정신의 신적 활동도 평상시에 열심히 하셔서 어둠이 가면 반드시 빛이 오겠죠. 그렇죠? 그때를 잘 대비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삼위께서 온 관심을 기울이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본문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내 빈약한 정신은 지구하신 의지에 대한 여러 지식들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왜 예수님은 이 거룩하신 뜻이 알려지고 피조물 가운데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 그토록 큰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님은 나에게 이 아버지 뜻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적으라고 하고 너가 아파도 한 줄이라도 써라 뭐 이렇게라도 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루이사에게 친히. 그쵸? 너가 아프더라도 한 줄이라도 써라. 한 단어라도 써라. 이렇게 격려하고 독촉하시죠. 이제 그런 걸 이 영혼이 보면서 아니 이렇게 거룩하신 뜻이 알려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이런 반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부모님이시니까 부모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자, 지금 아버지는 어떤 처지시냐면요. 아담과 하와 있죠. 6천년 전에 태어났던,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온 우주 만물을, 이 창조된 만물을 온전히 다스려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다 삐딱선 타고요. 잘할까 싶으면 또 삐딱선 타고 잘하다 싶으면 또 삐딱선 타고 반항하고 대들고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죠. 온 인류가 어느 인류 하나도 아버지 마음에 꼭 맞게 꼭 들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 중에 그래도 딱 한 명만이라도 내 마음에 완전히 들면 내가 그래도 맥이 빠지진 않죠. 부모 입장에선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12이 있는데 12이 다 그냥 그렇고 그래. 그냥 지 이득밖에 모르고 지 필요할 때만 와서 부모 찾고 알랑방구 끼고 와서 뭐 입안에 혀처럼 굴고 지 아쉬울 때만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배신 때리고 부모 틀리 딱딱이라고 무시하고 12이 다 이래.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 희망 있으십니까? 부모님 여러분? 참 참담하겠죠. 12자식이 다 그렇다면. 지금 하느님의 마음이 딱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창조된 만물을 온전히 다스려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사가 제발 나랑 하나 된 피앗의 자녀 내 뜻의 애들을 내가 좀 얻는 것. 이게 온통 관심사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하나도 맞지가 않아. 내가 자식이라고 나눴는데 창조 목적은 뭐냐면요.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돼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가 공유하면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빚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부자인데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공유해서 우리랑 같이 나누실 수가 없는 처지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씁쓸한 거죠. 좀 우리의 속된 말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처지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 된 존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하느님의 뜻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애가 타고 애 끓고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고 애간장이 녹도록 그것에 심혈을 기울이시는지를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사에게 독촉도 하고 재촉도 하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사랑도 줬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지금 루이사가 이거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저 마음을 아버지가 왜 가지시는가? 첫째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창조된 만물을 한 번도 온전히 다스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여기에 계시다. 그 다음 아버지는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제 천상은 이미 다스리고 계시지만 지상은 못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지상까지도 아버지 뜻이 다스리셔야 해요. 주의 기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바로 주의 기도가 핵심이에요. 하느님 뜻 나라가 지상에 오십시오 하는 게. 이해되시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땅도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십시오. 이걸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바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래로. 2000년 만에 이제 그 세상이 오려고 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아버지는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니까 주인이세요. 그 나라를 다스리셔야 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가는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워야죠. 우리 입장에선 또. 배워야 천년왕국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에 맞는 생활 양식이 있고 사고 방식이 있고 정신 수준이 있고 다 달라요. 이렇게 역겨운 인간의 수준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 하느님의 뜻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는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다 바꿔야만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이런 관심을 갖고 더불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천상에서 하느님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풍요와 부와 다양한 아름다운 모든 향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자녀로서 함께 즐겨야 되려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아버지는 그런 자녀를 이제 성취하시고 가지셔야 되니까 온통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그러자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왜 내가 내 뜻이 알려지고 피조물 가운데서 다스리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지 알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이제 왜 아버지께서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1번에서 배웠죠.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에 완전히 하나 되어 일치된 영혼이 지금 6,000년이 넘도록 없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래서 그들과 완전히 자식과 부모가 하나 되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여 함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 이상적 삶의 가치를 한 번도 같이 누려본 적이 없는, 그 이상적 가치를 펼쳐본 적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 뜻만이 피조물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수단이고, 나와 영혼을 하나의 상대적인 상태에, 곧 나는 줄 수 있는 상태에 영혼은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이 다시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본래의 목적이나 본연의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탈된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져요. 하다못해 집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가전제품 중에 냉장고의 목적은 뭡니까? 거기 물건을 신선하게 좀 더 오래도록 보관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보관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보관의 목적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각각이 만들어지는 이유와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하고 그것에 맞는 반향을 한다는 거예요. 냉장고면 냉장고의 역할을 하고, 그렇죠? 뭐 다른 주방용품도 마찬가지고, 청소기면 청소기의 역할을 하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본연의 위치와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냉장고 역할을 하고 청소기가 청소기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본연의 위치가 있었는데 다 우리는 벗어난 상태고, 기타 다른 모든 것들, 심지어 우주 만물은 햇빛이며 달이며 나무며 물이며 바다며 모든 것이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반향을 똑바로 하면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무리가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은 하면서 우리만 그 뜻에서 다 질서에서 벗어나 있어서 멋대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살고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수단이 곧 하느님의 뜻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를 원래의 아름답고 고결한 영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목적과 위치와 질서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의 뜻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 돼요. 원래 우리의 목적의 격에 맞게끔 살아가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변질되기 이전에 그들이 살아갔던 위치나 질서를 보면 우리는 아버지가 왕이시라고 하면 왕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왕의 자식은 그 왕의 자식에 걸맞는 품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심지어 신앙이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모든 인간이 그 왕의 자식다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품격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논하는 세계나 정신세계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저급하고 저열하기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놀러 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휴가 가고 온통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왕의 품격에 걸맞게 살아가신 분이 딱 두 분 계신데 예수님과 성모님이시거든요. 왕의 품격에 걸맞는 두 분의 인품이나 정신세계나 논하는 수준을 보면 자기를 위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위한 게 없으니까 평생 너는 거지같이 살라는 말이냐. 그냥 지질이 궁상이나 떨면서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생신 잔치를 하시는데 얘들아 내가 몇 월 며칠 날 생신이니까 너는 다이아몬드 사오고 너는 비단옷 좀 하나 가져오고 너는 뭐 갖고 오고 너는 뭐 내가 좀 뭐가 필요하니까 너는 뭘 사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일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말해서 선물도 받아먹고 잔치상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되게 천박해 보이죠. 나이가 저렇게나 먹었는데도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집과 아집과 그냥 자애심과 이기심밖에 없는 천박한 늙은이구나.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런 생각 다 하겠죠. 인간이 지금 똑같아요. 자기를 돌본다는 건 그렇게 천박한 겁니다. 그러면 나를 안 돌보니까 이 척박한 세상에서 그냥 거지처럼 살면서 그냥 지질이 궁상이나 떨면서 각박하게 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안 돌보면 아버지가 나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십니까? 자식이 그냥 앙칼지고 온팡맞게 열심히 자기 손에는 요만큼도 안 보려고 살아가는 애가 하나 있고 자식이 둘인데 하나에는 자기 이익되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누구를 더 돌보고 싶으신가요? 인지상정으로 자기를 안 돌보고 자기 이익에 관심 없는 애 걸 더 챙겨주지 않나요? 사람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지상정이.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안 돌보죠. 그럼 더 좋고 더 본질적이고 더 고결하고 나에 걸맞는 것으로 하느님이 돌봐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왕의 품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존경을 받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아랫사람한테 야, 나 좀 존경해라. 나 존경해. 이렇게 한다고 존경할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특히 더 깔보고 무시하고 뒤에 가서 욕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인품 자체가 나를 안 돌보고 더 아랫사람을 더 돌보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뭐든지 다 온유하고 평화롭게 다 감싸고 손해를 내가 더 많이 보고 이런 어르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르신에게 다 스스로 존경하여 머리 숙이고 그와 하나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왕의 품격인 거거든요. 그 왕의 품격을 고스란히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모든 세상 사람은 억척스럽게 악착같이 자기를 위한 것만을 해요. 근데 그것도 더 교묘한 건 뭐냐? 차라리 돈이나 어떤 명예 욕구에서 악착스러운 건 겉으로 드러나기라도 하지. 교묘한 건 뭐냐면 기호나 정서나 어떤 자기 경향이 있죠. 그걸 은근히 추구하면서 남에게 그런 걸로 은근히 강요하고 자기의 기호와 정성과 그 기호와 정서와 다르면 깔보고 무시하는 이게 더 마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러니까 역겹고 반감 들어서 뱉어버리신 거거든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걸 다시 되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역겹고 반감 드는 네 뜻을 버리고 내 뜻에 하나 되겠다라고 해서 너를 온전히 버려서 나랑 진짜 하나 돼. 그러면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너의 위치와 품격과 고결성과 너가 받아야 될 사랑에 걸맞는 위치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즉 하느님의 뜻만이 그게 가능하다. 네가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 때만 이런 은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되돌려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고 나와 영혼을 하나의 상대적인 상태에 곧 나는 줄 수 있는 상태, 영혼은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하는 거다. 자, 그렇게 해서 너가 너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 그러면 그때가 되면 비로소 어떻게 된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상태, 그 질서가 딱 잡히는 거고 영혼은 그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기 뜻을 다 버리고 본래 저는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랑 하나 되겠습니다. 이 정신세계와 그 가치를 자기의 기준과 정서로 삼아서 살아가는 영혼이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은 드디어 은총과 수많은 아버지의 풍요와 여러 가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다양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피조물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다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 안으로 너희들이 너희 뜻을 다 버리고 돌아오게 되면 나는 드디어 그때 돼서야 너한테 줄 수 있고 내 걸. 너는 받을 수 있는 그 상태의 질서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차원도 포함돼요. 이건 좀 더 고도적인 차원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다이아몬드 엄청 좋은 거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뭐 그 관심도 없는 자식한테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잘 알아서 그거를 간직할 수 있는 자식에게 주고 싶으세요? 후자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느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진리가 저의 전부입니다. 이런 자식에게 주고 싶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게 뭐야, 몇 근짜리야, 한 근이야, 두 근이야, 이런 수준 애한테는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가진 자는 더 받는다.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비정상적인 자연법의 병든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이상하게 들려요. 아니 되게 이거는 뭐야? 가뜩이나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고? 아니 가진 자는 벌써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더 준다고? 이게 뭐야? 불공평한 거 아니야? 또 요런 방식으로만 인간은 병들어서 생각하거든요. 꼬여가지고. 절대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진 자는 더 갖게 된다가 뭐냐면 이렇게 진리를 알죠. 그럼 저 진리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알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저게 너무 재밌어. 나에게 전부라는 걸 알아. 그래서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내가 진짜 저 뜻으로 살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탐구정신이 있고 그걸 따르려고 하니까 그 은총이 점점 그 영혼에겐 더 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반향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차라리 나에게 15만 원이라도 더 주는 게 좋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좋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생활 살림이라도 피게 해주는 게 좋지. 이런 근시안적 사고방식으로 그저 받는 것밖에 모르는 마귀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아버지가 뭘 더 주실 수 있냐. 아까 다이아몬드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니까 걔한테는 안 준다고 우리도 인지사정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겐 은총을 아버지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줄 수가 없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인간의 부모는 많은 면에서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부모에 빗대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 본인이 부모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쵸? 많은 부분에서 비슷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추상하시면.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인간의 부모와 하느님이. 어떤 게 다르냐? 사람은 무질서하니까 내 자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에서도 안 맞고 이런 것에서도 안 맞고 이런 것에서 다 탐탁치 않아. 그래도 인간 부모는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 재산을 상속도 하거든요. 걔가 심지어 망나니로 막 살아도. 맞죠? 이게 뭐냐? 무질서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진리가 없어요. 사고방식 안에.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가 없어. 그냥 내 자식이면 무조건 오케이. 이게 더 세죠. 진리가 센 게 아니라 내 핏줄이 더 세요. 인간은. 인간의 부모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느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고무줄 잣대고 내 자식이니까 너한테는 더 너그럽고 간대하게 하자. 이러면 그건 공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인간의 부모는 진리가 아니고 무질서한 그 어떤 죄악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자식이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망나니여도 그냥 다 상속하지만 하느님은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저게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럼 절대 안 주세요. 그게 완전히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그 영혼에게 기회라도 있어요. 왜? 안 주니까 점점 척박해지겠죠. 걔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환경이. 부모가 공급을 안 하니까. 그러면 걔는 돌아보게 돼요. 언젠가는 내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우리 부모님은 부자고 이렇게 많고 내가 부모님 밑에서 살 땐 이렇게 안정적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이런 반향을 했고 이렇게 잘못해서구나. 이렇게 돌아봄으로써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인간의 부모는 한 부분에서 다른데 인간은 무질서하니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냥 내 거다
해서 뭐든지 다 주지만 하느님은 아무리 내 거여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걸 보십시오. 온 인류에서 유일하게 뽑은 내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하느님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호되게 엄하게 대하시죠. 뭘 봐주고 간과하고 대강 넘어가고 이런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로운 거고. 아시겠죠? 여기도 그 관점이 여기 지금 상통하는 건데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걔가 내 뜻 안에 다시 돌아와. 자기 뜻을 버리고. 그러면 걔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드디어 그렇게 걔가 내 뜻 안에서 다시 살아가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걔는 내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드디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인간은 이런 따를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곧 마귀예요. 사고방식이. 아시겠습니까? 이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뜻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피조물 속에서 통치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없고 그들은 내가 줄 수 있고 주기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공간 내지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승리를 하셔서 이제 세상이 아버지 뜻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뭘 갈망하고 소망하고 뭐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십시오 이렇게 해봤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주려고 해도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걸 받아들일 공간이나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뜻으로 가득하니까. 하느님의 뜻에 그 위대한 신성의 바다와도 같은 아버지 나라의 보물이 그렇게 많을진데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이나 용량이 되겠어요? 역겨운 자아로나 가득할 텐데. 그쵸? 그러니까 나도 걔네들한테 원하는 걸 줄 수가 없거니와 걔가 자아로 살아가는 마귀에게나 동조하는 영혼이니까. 또 걔도 설령 내가 준다 해도 내가 주는 걸 받아들일 공간이나 용량이 없다. 즉 인간의 뜻으로 가득해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받을 공간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오로지 내 뜻만이 이 힘,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와 균형을 잡으면서 그들 사이 온갖 소통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미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힘과 능력이 있대요. 어떤 힘과 능력?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을 능력.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만이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 온갖 소통의 길을 여는 그런 통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뜻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하고 소통이 돼요. 그리고 질서와 균형이 천상 질서로 가지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했던 이 인간적 사고방식이 대청소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 소통이 잘 되니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것도 받기가 가능하고 주시고자 하는 은총도 받기가 가능한 요 통로 소통의 길이 그때가 돼서야만 열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하여 하느님은 하느님의 왕도를 통해 아무 위험 없이 선물을 보내실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그 질서에 순응하는 영혼 순종하는 영혼 그래서 자기 뜻과 자기 자아를 다 버렸어. 그러면 그런 영혼은 하느님의 왕도 여기서 왕도라고 표현한 건 질서를 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 질서를 통해서 아무 위험 없이 선물을 우리들에게 보내실 수 있고 주실 수가 있고 원하실 때마다 친히 내려가시어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영혼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소통의 통로가 같은 통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무리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장애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인간의 뜻은 거기 막 바위가 있고 돌이 있고 그냥 엉겅퀴가 있고 내가 쟤한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이놈의 인간의 뜻 자아 때문에. 그게 다 바위고 엉겅퀴고 돌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싹 치웠어. 자기 의지로. 누가 시키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본인의 자발적 자유의지가 난 저걸 잡을 거야. 난 저분과 하나 될 거야. 저게 좋아.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치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 소통의 통로가 빵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그리고 피조물도 같은 길을 통해 그분을 맞아들이거나 몸소 올라가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가질 수 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잘 보세요. 그렇게 소통의 통로가 뚫렸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피앗의 질서로 살아가는 영혼은, 그러면 같은 길을 쓴다고 여기 하시잖아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웠으니까. 근데 그 같은 길을 통해 그분을 맞아들이거나, 즉 아버지를 맞아들이거나 몸소 올라가서 받아가진다고 했죠. 여기 이 몸소 올라가서라고 표현한 뉘앙스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갈망에서 은총은 받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거저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걸 제가 은혜라고 한다고 했죠. 예전에 강의할 때 하느님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건 은혜의 차원이에요. 근데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특정한 영혼들에게만 주시는 것은 은총이라고 해요. 근데 은혜는 그냥 특별한 갈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은총은 갈망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럼 걔가 최소 생존은 해야 되잖아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아무리 걔가 이상한 짓을 하고 미워도. 그러니까 걔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기요, 물이요, 뭐 기타 이런 것들이에요. 기타 등등.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해되시죠? 그건 은혜의 차원이에요. 근데 은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는, 다른 사람하고는 구별되는 독특한 어떤 아름다운 향기, 혹은 아름다운 속성, 이런 것들이 다 은총이죠. 그렇죠? 그건 몸소 올라가서 받아가지는 거다. 갈망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왕이 제 아무리 부유하고 유력하더라도 자기 것을 줄 사람이 없으면 주는 만족이나 흐뭇함을 느낄 수 없다. 그의 재산은 이를테면 버림받은 채 혼자 고립되어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격이 된다. 여러분, 왕이면 뭐예요? 왕이 존속하려면 어떤 백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왕 밑에 또 왕하고 열심히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왕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만 있으면 뭐예요? 독야청청 혼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부모도 자식이 있어야 기쁜 거 아니에요? 내가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부자야. 근데 그 물려줄 자식 하나가 없어. 그럼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끝나는 게 다일까요, 인간은? 여러분은 자식을 낳아서 기르시면서 많은 고통과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있으셨죠. 뭐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자식 하나를 기르는데. 그러면 자연법에 살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손해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자식을 낳을까요? 여러분, 왜 낳으세요, 자식을? 그건 바로 나랑 하나 된 어떤 존재가 그 하나됨으로써 내가 일군 것을 공유해서 누리는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슬픈 거예요. 왜? 공유해서 행복을 같이 누릴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도 돈을 열심히 버는 건 왜죠?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살면 그렇게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할 필요 없지. 나 혼자 그냥 적당히 먹고 끝나고 언젠가 죽는 게 나의 인생이지 하고 받아들이고 산다면. 근데 가족이 있으니까 뭘 하는 거죠? 가족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는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누군가 나와 하나 돼서 그 하나 된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나누는 행복, 기쁨, 소소한 만족들, 그 함께 그 사람, 나랑 하나 된 사람들과 나누는 어떤 정서, 교감, 여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아니, 왕이 있으면 뭐해. 모든 게 다 왕 거지만, 아무리 부유하고 유력하지만 그 자기 걸 좀 함께 공유할 사람이 없으면 주는 만족이나 흐뭇함은 하나도 평생 느낄 수가 없어. 그러면 그의 재산은 이를테면 버림받은 채 혼자 고립되어 일 없이 빈둥거리는 거랑 똑같다. 왕 자신은 자기 재산에 둘러싸여 살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아쉬운 거 없이 살지 모르겠지만 엄청 부자니까 떵떵거리면서 부족한 거 없이 뭐든지 다 뻥뻥 돈으로 다 사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나 줄 사람이 없으니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주어 누리게 할 수 없고 거기서 오는 만족이나 행복감도 맛볼 수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에 만족이 있으세요? 주는 거에 만족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는 사랑이 더 기쁘다. 혹은 아니요, 저는 받는 사랑이 더 기쁘던데요. 정하셨죠? 정상인은요,
제가 정상인이라고 말한 건 이런 신적인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정신과 사고방식을 수행하는 사람은요. 줄 때 진짜 기뻐요. 맞습니까? 근데 병들잖아요. 사람이 정서가. 그럼 받을 때만 기뻐. 주는 건 요만큼씩 주고 아까워 항상 주기 전에. 맞죠? 이게 왜냐. 그 정서나 기호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공평하지 않은 존재냐면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건 또 하나도 안 아까워. 맞습니까? 네. 이게 또 차등을 두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주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 없이 막 주고 싶어하고 그냥 내게 다 네 거다 다 가져라 이래도 하나도 요만큼 더 서운하거나 거기서 불만족을 가지지 않는 이것만 진짜 사랑이에요. 하느님을 닮은. 신적 사랑은 딱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만큼이라도 어떤 이기심이나 자애심이 들어간다. 저 사람을 대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진짠지 가짠지 금방금방 나옵니다. 진리만 알면.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게 뭐가 행복하니? 혼자 맨날 벽 보고 말하고 혼자 온갖 산해짐이 진귀한 거 다 먹고 맨날 놀러 나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빈둥대면서 놀고 온갖 사치품에 뭐에 다 나를 치장하고 온갖 좋은 건 다 쓰는 거서 거기서 느끼는 만족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하나도 나랑 공유할 사람이 없이 혼자 덩그러니 놓여가지고 그냥 벽 보고나 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면 무슨 그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의미적 존재인데. 그쵸?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왕은 버림받고 고립된 왕, 수행원도 없는 왕이 되리니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또 그에게는 축제의 기쁨도 없을 것이다. 축제란 주고받는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나오죠. 또 강조하시죠. 사랑은 뭐다? 주고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주는데 기쁨을 느껴. 그럼 상대도 받았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저도 이런 걸 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고. 그렇게 해서 교감하는. 교감의 나라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인간도. 그러니까 축제란 주고받는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아무도 진실로 하나 돼서 이 왕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교감하거나 자기를 전부로 내어드린 사람이 없어. 그게 지금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나라가 오기 이전에 이 역겨운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그 사탄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이나 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은 버림받은 왕이고 고립된 왕이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빗대어서 비유로. 수행원도 없고 아무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 수많은 개신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맨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구만. 이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왜 하느님은 하나도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까? 자, 여러분. 수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며 완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용해된 피앗의 자녀나 아버지 뜻의 자녀의 나라에서 살면서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역겨운 인간의 뜻을 가지고 사욕과 욕망 가운데 자기가 적당히 원하는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늘 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집안에 뭐가 일이 잘 됐어.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고 남편이 승진하고 뭐 이렇게 쓰면 아우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다수의 신앙에는. 후자 아니에요? 그쵸? 후자죠. 그렇게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뉘앙스가.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자식이 있는데 생전가야 부모에게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는데 지가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엄마 나 뭐뭐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뭐뭐 필요한데 뭐 좀 사주세요. 뭐뭐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자식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그 자식이 물론 자기 자식이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라는 속담에 근거하여 아무리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반향을 해도 그래 하면서 미소 지으며 웃어줄지 모르겠지만 신적 나라의 질서에서 봤을 땐 그 자식은 불구자예요. 맞나요? 그게 불구자지 뭡니까? 한평생 달라고만 하는 불구자. 아니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맨날 부모한테서 뭘 달라고 해. 그럼 정상인입니까 그게? 그게 불구자지? 근데 요즘 사람은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똑똑한 아이들은요. 중학생만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가 힘들고 고생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가서 뭐 하나라도 거들고 엄마 생일날 자기 용돈으로 뭘 사서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이렇게 생각이 있는 아이면, 생각이 있는 영혼은 자기의 어떤 의미적 존재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게 자기 사랑을 표출하고 주려고 한다고요. 희생을 해서. 이게 정상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생활하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제가 보기엔 불구자예요. 일평생을 하나님한테 뭘 달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일평생 아쉬울 때만 가. 그냥 아쉬울 때만 갈급해. 항상. 그러면 이건 반감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자식이 아니고 내가 부모인데 내가 좀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어. 근데 허구한 날 지 필요할 때만 와서 입안에 혀가 죽을면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내 앞에서 온갖 재롱을 다 부리면서 지 얻어야 될 걸 얻어가면 또 입 싹 씻고 일절 연락 없고, 이런 자식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얄미운가. 그게 얼마나 반감이 드는 행위인가. 근데 종교생활은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걷다 대고 가끔씩 자기 좀 기쁘고 오늘 자기 욕구가 좀 채워졌고 자기 집안의 근심거리를 덜어주셨어. 그럼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러면 그게 감사합니다를 기쁘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니까, 아니 개신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맨날 감사합니다고, 천주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맨날 감사합니다 하는데 왜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까봐. 그 감사는 역겨운 인간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감사합니다니까 그런 건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직접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해되시죠? 이 뉘앙스를 보세요. 뉘앙스. 그래서 그 왕은 축제 기쁨도 없고 주고받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축제인데, 자기에게 와서 그런 축제를 베풀고 자기에게 진정성 어린 나라에서 완전히 하나 돼서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왕은 그 모든 재산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못이 버림받음과 무미건조함의 못이 박힐 것이다. 그렇죠. 이용당하고 활용당한다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그런 경우에는 나를 저건 맨날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구나. 그치만 그냥 당해주는 거지. 왜? 자식이니까. 부모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젊은 분들 이 강의 들으시면요. 부모가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시는 게, 나이가 들면 보통 젊은이들은요, 나이 드신 어르신을 깔보고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틀리딱딱 노인이 뭘 알아. 시대도 뒤처지고 세련된 것도 없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벼락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어르신들은 겉으로는 행동이 이제 젊을 때만큼 좀 빠르지도 못하고 어떤 섬세함이나 반짝반짝거림이 여러분 보시기에 좀 떨어진다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지혜와 슬기는 더 깊어져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요. 남이 안 보이는 마음의 나라가 보인다고요. 나이가 드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음흉한 마음을 다 안다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제가 나한테 왜 저렇게 잘하고 왜 친절하고, 이런 걸 굳이 말로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느끼신다고요. 근데 그냥 자식이니까 눈 감아주고 져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어르신을 활용하고 이용해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여기서 알아야 하고요. 엄청난 부를 누려도 영광도 용맹도 이름도 없는 부일 것이니, 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를 빗대서. 그 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누려도 거기에 영광이나 용맹이나 이름도 없는 부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나랑 하나 된 자녀가 없는, 그냥 나 혼자 맨날 쓰고 나 혼자나 누릴 수밖에 없는, 누가 나랑 이런 걸 같이 공유하자라고 와서 열심히 하나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허무한 부. 그 모든 재산에도 불구하고 여간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부모님이라면 이 말을 너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다 그냥 자기밖엔 모르고 생전가야 부모의 안위를 궁금해하거나 그 부모와 하나 되려고 하거나 그 부모를 진정성의 사랑의 나라에서 대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러면 나이 드시면 얼마나 그게 씁쓸할까요? 나는 한평생 내 피와 땀을 읽어서 노동을 하고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자식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을 길러놨는데 그 열매가 나를 대하는 나라가 저래.
그럼 굉장히 허무하겠죠. 지금 아버지 말씀이 그 나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처지를 지금 한탄하시는 겁니다. 6절은. 그런데 따라 우리 성삼위가 만물을 내고 사람을 빚어낸 이유는 우리 재산을 주어 우리 업적의 외적 영광이 우리가 지닌 내적 영광, 무한한 행복과 결합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빚어내신 이유가 하느님 아버지의 재산을 여기도 준다라고 돼 있죠.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재산을 공유하듯이 그렇게 재산을 공유해서 우리 업적의 외적 영광이 우리가 지닌 내적 영광, 즉 무한한 행복과 결합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여기 외적 영광, 내적 영광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 외적 영광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업적이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적 영광, 이건 천상의 나라의 영광들,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서 가게 되면 누리게 될 나라의 그 무수히 많은 영광들, 그 천상의 나라.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내적 영광이라는 건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아, 내가 자녀를 둬서 내가 이런 걸 공유하고 걔네들하고 이런 것을 펼치고 이런 정신세계를 논하고 이렇게 하나 돼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던 그 아버지의 계획. 그게 내적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외적 영광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겉에 드러나는 게 외적 영광이니까. 근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그 아버지의 계획이. 그쵸. 근데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계획이 외적으로도 드러나서 외적과 내적으로 모두 다 충만해져서 그 행복이 겉으로도 안으로도 내실이 튼튼하게 다져져서 그 행복을 함께 내가 이 자녀들하고 누리고 싶은 이게 아버지 창조의 목적이라고 여기 또 밝히시는 거죠. 그쵸. 하지만 사람이 우리 뜻 안에 있지 않으니 우리는 그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 감사합니다로 우리를 에워싸는 사람도 없고 우리 작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소를 지는 사람도 없다. 모든 것이 차단돼 있다. 자, 이게 내가 내 자녀를 만들어서 나랑 하나 돼서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려고 한 게 내 목적이었는데 다 멀리 떨어져 나가서 자기 독자적으로 나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피곤하고 불편하고 싫고요. 내 뜻으로 살게요. 해서 다 떨어져 나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인류가. 그쵸? 역겨운 자기 뜻이 왕이잖아. 자아가 왕이잖아요. 하느님은 뒷전이잖아요. 그리고 아쉬울 때만 와서 뭐 내놔라, 뭐 달라, 뭐 내놔라. 이런 관계성이잖아요. 지금 인류가. 그쵸? 그러니까 그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긴대요. 아예 아버지께서. 맞지?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내 자녀라는 것들한테 뭐 감사합니다로 삼일체신 하느님 아버지를 에워싸는 걸 기대할 수도 없고 그쵸? 우리 작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소를 지는 사람도 없다.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찬미하고 감사드리고 이런 게 영적 순례죠. 그쵸? 아버지 이건 이렇게 만드셨군요. 이 아버지의 무수히 많은 신비와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에는 이런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고 이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경배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루이사 피카르타가 유일하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도 없다. 다 차단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로 에워싸는 사람이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 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감사합니다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 없다고 또 하죠. 말씀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기분 좋을 때마다 가끔씩 내뱉는 네? 뭐 이렇게 큰맘 먹고 뭐 하나 이렇게 베풀듯이 내뱉는 이런 감사합니다를 아버지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랑 그 감사합니다는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느님께 다가온 곳은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하는 건 그건 감사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 베품에조차도 감사합니다를 안 하는 파렴치한 인간도 있죠. 살다 보면. 그건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쵸? 줬는데도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할 만큼 말종도 지금은 많아요. 인간 말종도. 여긴 그걸 논할 계제가 아닌 거고 여기서 감사합니다가 없다는 건 그저 지 필요할 때만 와서 다가와서 그것이 좀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받는 건 진정으로 내가 그걸 진정성으로 받지 않는다. 정말 진정한 건 정말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해서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버지의 안배에 항상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위대하신 이 뜻에 정말 하나 돼야지. 이 역겨운 내 뜻이 철천지 원수고 이 역겨운 내 뜻 때문에 천상의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떨궈져 나왔구나. 이 고통은 내가 자초한 거지. 이러면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께 진정성으로 자기를 버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아세 자녀나 하나님의 뜻 자녀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우리는 더할 수 없이 많은 재산에 둘러싸여 있으나 우리의 피조물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줄 사람이 없다. 인간이 저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피곤해서 싫어요. 제 뜻이 더 좋고요. 제 멋대로 사는 게 자유고 더 행복해 해서 다 나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멀리 떨어져 나갔다고 하잖아요. 피조물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이거 단어 하나하나는요. 다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재산에 둘러싸여 계신 게 아버지인데 그냥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아버지랑 하나 되면 굳이 역겨운 자기 자아를 따르면서 그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특히 기호정서 경향을 또 인간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요즘 시대 인간은 엄청 세련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진리는 우선이 아니고 자기 기호정서와 경향을 충족시키는 게 더 우선이야.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그게 다 피조물이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피곤합니다. 싫습니다. 아우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 돼서 옥죄어서 피곤해서 같이 못 살아요. 제 뜻으로 살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수준. 그러니까 그런 영혼에겐 내가 내 재산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 처지. 그리고 우리 작품들을 찬탄하며 즐기는 사람도 없다. 누가 하느님의 작품을 찬탄합니까?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만 하지. 감사를 똑바로 합니까? 아버지가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쵸? 뭔지도 몰라서 못해요. 할 수도 없고요. 영적 순례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우질 않았는데. 그쵸?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이 행복을 좀이라도 어지럽힐 수 있는 자는 도무지 없지만 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신 삼위일체 하느님 세 분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어지럽힐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대요. 와 여러분 이게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나라를 향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삼일째 하느님의 단일성의 속성으로 하나 된 이 피앗 정신에서는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쬐끔 알겠는 게 여러분 이걸요 빗대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추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셨고 사랑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젊은 시절에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 그냥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그냥 시시껄렁한 남들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결혼하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이런 거 말고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냥 누구도 하니까 그 시대와 시류의 흐름에 발맞춰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이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기쁘다, 행복하다. 이 정도. 근데 사실 사람에게서 이런 거를 찾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면 그 인간은 부족함이라는 게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지라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물론 나도 부족하지만. 근데 이런 것은 이런 신적인 것이나 하느님이나 진리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저 진리가 너무 좋아. 저 진리의 차원과 세계가. 나 저기에 올인하고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든다. 그러면요. 밖에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도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하시던데 누가 너무 좋아 남녀인데 그럼 단칸방에서 연탄불 피면서 살아도 행복하다 이런 말 하시던데 어르신들이 여러분 그거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빗대어서 설명하면 명확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것과 비슷한 그렇게 나를 저 사람에게 내어 던짐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나를 저 사람에게 다 주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이런 수준의 영적인 신적인 사랑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행복을 좀이라도 어지럽힐 수 있는 자가 도무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누군가가 하나됨으로써 행복을 느낄 만큼의 정신 차원과 수준이 되고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요. 외적으로 아무리 뭐가 어떻고 저떻고 나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하고 안 들려요. 그런 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제 말은. 이해되셨죠? 이런 게 신적인 사랑이에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나라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삼일체 하느님의 단일성의 행복을 어지럽힐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못 끼친다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단일성의 피앗 정신으로 완전히 하나 돼서 너무 행복한데 아무도 그런 행복을 깨트릴 자가 없는데 피조물의 불행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사는데 내 자식은 저렇게 처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죠. 그렇죠? 아버지 보셨을 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굳이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저렇게 오물이나 뒤집어 쓰고 똥통이나 뒹굴면서 거기 똥통에서 젓가락질로 휘져가지고 그냥 간헐적으로 맛있어 보이는 거나 뽑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저 삶을 행복이라고 하다니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꼬. 이런 수준이라고 할까요? 빗대서 설명하자면 인간이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납득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피조물의 불행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행복해서 아무도 우리 행복을 못 깨트린다라고 하는 건 이건 피앗의 단일성의 속성일 때 저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피조물의 불행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피앗에서 벗어난 인간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지를 나는 보는데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 저열하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빗대어 굳이 설명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맛있는 걸 알고 뭐 멋을 알고 이런 어떤 향유하는 게 있죠. 정신의 수준으로 맛이나 멋이나 어떤 음악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어떤 추구하는 정신의 세계 그걸 향유하고 누린다고 하죠. 자, 인간은 이런 걸 향유하고 누리는 세계가 있죠. 그런데 강아지가 인간의 이런 세계를 알아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강아지를 봤을 땐 너무 단촐하죠. 삶이. 그냥 주인이 밥 주면 먹고 졸리면 자고 대소변 보고 잠깐 산책 딱 갔다 오면 끝.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고 거기서 뭘 향유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강아지는 그걸로 만족해요. 왜? 그 수준의 차원에서 살아가게끔 창조가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훨씬 고결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느님을 닮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향유하는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추구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안 써서. 마치 파충류가 팔다리 퇴화하듯이. 이해되시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도적인 차원을 이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피곤하고 하느님하고 하나 된다고 아우 그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지 말고 아우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이 인생 얼마나 산다고 이런 수준이에요. 인간적 차원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 저열한 수준에 갇혀서 그것에만 만족을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들의 불행을 모르는 거예요. 그 수준에 갇혔으니까. 강아지가 인간의 고결한 차원을 모르듯이 그 차원에서 그냥 살아가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행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고도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봤을 땐 아, 쟤는 왜 저러고 살아? 우리가 강아지를 봤을 때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고 저게 다구나. 오히려 강아지는 그래도 역겹지는 않지. 어떤 해악을 끼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를 태면 그렇다는 거죠. 차원을 빗대서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게 창조된 게 아닌데 그 저열한 차원에 갇혀가지고서 거기서 아둥바둥하면서 게다가 거기서 중상모략도 하고 시기질투도 하고 이해관계로 막 싸우기도 하고 득실도 따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런 피조물의 불행을 하느님이 보지 않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피앗에서 벗어난 인간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우리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사람 같으면 제가 아까 말했죠. 인간의 부모와 하느님이 다른 유일한 하나가 뭐냐. 하느님은 무질서하면 절대 안 주시는데 인간의 부모는 무질서하고 자격 안 돼도 막 준다. 그 차이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급하고 저열하게 살아가면서 불행 자체인데도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고 자기의 자유의지가 선택해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받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받고 싶어. 그럼 네가 네 걸 버리고 일로 와. 이 뜻으로 와. 그래서 나랑 하나 돼. 그러면 줄 수 있지. 이 철칙을 안 바꾸세요. 이러니까 진리예요. 이러니까 질서가 완전히 퍼펙트한 거예요. 이렇게 질서로운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근데 인간은 물질사니까 질서를 안 지키고 마음에 안 들고 선을 안 지키고 선을 넘고 도를 지나쳤는데도 아유 그냥 내 자식이니까 줘. 이런 차원. 그 차이를 이제 아시겠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건 이제 좀 아시죠? 사실요 자식을요 불구자가 되게 하는 건 부모거든요. 부모가요 자식을 오냐 오유 오야 오냐 이렇게 키워서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자립심도 없고 자생력도 없고 도전정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갈망도 없고. 요즘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맨날 제공받아서. 원치도 않았는데 원한다고 말하기도 전에 부모가 미리 줘. 그렇죠? 내가 뭐든 갈급해서 한평생 도전하고 노력해볼 기회조차도 없었어. 왜? 알아서 부모가 때 되면 딱딱 줘. 내가 필요한 걸. 그러니 그 아이의 근성을 다 죽인 건 누구다? 부모라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셔야 돼요. 하느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면요. 자식 망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세요. 자식의 이제 잘못된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저희한테 상담하거나 진리를 원해서 배우시는 모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그분들에게 자녀가 있다. 자녀가 이겨낼 수 있을 고통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세요. 걔가 20살이 될 때까지. 전 이렇게 말해요. 걔가 아장아장 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태어난 순간부터인데 그 아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계속 줘야 돼요. 걔한테. 그게 엄청난 걔한테 보약이에요. 아마 나중엔 엄청 부모에게 감사할 거예요. 걔가 철이 들면.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을 걔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주죠. 20살이 될 때까지. 그럼 걔는 엄청 강한 애가 돼요. 자립심도 강하고 열정도 있고 갈망도 있고 뭘 주도적으로 추구하고 어떤 돌진하는 성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을 그렇게 안 길러요. 그래서 본인이 불구자를 만들어요.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애가 좋은 근성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휘해 볼 시간과 기회를 안 줘. 왜? 계속 주니까. 그쵸? 그래서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이야기 다 아시죠? 동물원에서 기르던 사자 방류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방류해서 사자를 그 산에다 풀어놨거든요. 이제 자유인으로 살라고. 근데 걔가요 죽었어요. 사자인데 맹수인데. 왠지 아세요? 죽은 것도 너무 허무하게. 먹이 못 잡아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아십니까 그 이야기? 그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만 봐도 아 보호는 망치는 지름길이구나. 맹수도 저렇게 망치는 거예요. 보호하니까. 계속 맨날 한 근씩 고기를 떼다 줘. 동물원에서.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냥하는 방법도 잊어버려. 잡는 것도 몰라. 뭐 도전 정신도 없어. 뭐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뭐 갈망이나 열정이 끌어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모든 좋은 근성을 다 죽이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앗으로 살지 않는 인간이 너무 불행한 것을 아버지는 다 보신다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의 질서는 아주 퍼펙트하기 때문에 아무리 걔가 불쌍하고 불행으로 나락을 떨어져도 아버지 뜻에 하나 되지 않았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준다. 이게 아버지의 철칙이고 질서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울타리를 만들고 소통의 문을 꼭꼭 닫아건 것이다. 자, 네 뜻이 너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 거니까 네가 빗장을 풀고 네가 해결해라. 난 강요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느님은 강요는 안 하세요. 알려는 주셔도. 그러니까 네 뜻이 네가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네가 빗장을 닫아 걸어서 네 뜻으로 네가 거기서 살겠다라고 네가 자초한 거니까 네 자유의지가 선택한 거니까 해결도 네 자유의지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주는 것은 관대함이요 영웅적 행위며 사랑이고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건 관대하신 거고 영웅적 행위라고 했어요. 심지어. 와, 왜 주는 게 그토록 영웅적 행위고 관대한 걸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뉘앙스가. 자,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죠. 지금 인류의 꼴이. 그쵸? 아니 피앗의 자녀가 아니고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받을만 해서 주는 거예요? 받을만 하지 않지만 그냥 내 자녀니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영웅적 행위인 거고. 왜? 줄 수 없는 건데 주는 거니까 영웅적 행위가 맞지. 그런가요?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죽일 순 없고 살려야 되니까 해서 주는 그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실로 관대함이고 영웅적 행위고 사랑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것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은총이라고 하는 거다. 왜? 자격 없는데 아버지가 주셔서 받으니까. 맞죠? 그런데 피조물은 자신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관대함과 영웅적 행위와 사랑을 방해한다. 그나마도 하느님께서 뭘 주시려고 다가와서 관대하고 영웅적 행위며 사랑의 행위로서 뭘 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굳이 인간이 역겨운 자기 뜻을 행하고 살아감으로써 줄 수조차 없게끔 방해하는 걸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특별히 이거는 교회를 두고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세상 사람이 가로막아요? 불교 신자가 가로막아요? 조로아스터교가 가로막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가로막습니까? 아니면 가톨릭, 그 로마 가톨릭의 그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하느님을 빙자한 그런 어떤 사실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데 주님의 집에 기어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역겨운 존재들이 하느님의 뜻을 갈아먹으니까 누가 가로막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빙자하여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그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할 권리를 다 탈취해서 도둑질하여 왕처럼 살아가는 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하는 그 존재들이 하느님의 뜻을 가장 많이 가로막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은 하느님의 뜻 안 가로막아요. 어떻게 가로막는 건지를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고 싶어도 뭐 알아야 가로막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가로막는 건데.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불교신자? 불교신자 하느님의 뜻 안 가로막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는 그 석가모니에 충실할 뿐이에요. 하느님의 뜻은 누가 가로막냐? 교회가 가로막는다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가로막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요. 왜곡시키고 변절시켜요. 그래서 계명도 바꾸고요. 하느님은 뭐 동성애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그거와 정반대적인 걸로 가르쳐요. 그리고 마치 이게 현 시대에 착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인 마냥. 그래서 하느님보다 더 자비롭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해서 남 속이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법을 다 변절시키는 게 세상 사람이 변절시켜요? 교회가 변절시켜요? 교회가 변절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는다니까요.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을 가장 썩이는 건 내 자식이에요? 옆집 아이예요? 내 자식이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옆집 아이는 좀 나에게 불쾌하게 했어도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요. 왜? 하나 된 관계가 아니거든 걔하고 나는. 그냥 안녕 인사하는 관계지. 그쵸? 그냥 존중의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까 안녕 친절하게 대하고 불쾌하지 않게 하고 지킬 거 지키고 이러면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조금 불쾌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막 마음에 무슨 상처가 된다거나 막 두고두고 남는다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가족은 안 그렇죠. 예. 가족이 부모에게 서운하게 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어떤 부모의 마땅한 권리를 인정 안 하고 존중 안 하고 이렇게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거나 이런 건 엄청난 상처죠. 잊혀지지 않는. 그게 왜일까요? 하나된 관계다라고 하는 관계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랑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저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사랑관계로 왔죠. 그러면 그 사랑관계 사이에는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우리도 자식한테는 기대하는 게 있고 부모한테도 자식도 기대하는 바가 서로 간에 좀 있잖아요.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래 내 자식이니까 이런. 하느님도 마찬가지세요. 자원에서 왔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본단 말이지. 그래 어디 잘 해봐라. 이런 어떤 기대하시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게 등에다가 칼을 꼽아. 날 모르는 옆집 아이는 내 등에 칼을 꼽지 않아요. 그쵸? 내 자식이 칼을 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나마도 관대하고 영웅적 행위와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은총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지 말라고 자신의 뜻으로 관대함과 영웅적 행위와 사랑을 방해한다. 이게 교회지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느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의 공산주의나 응원하면서. 그렇죠. 그래도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억지와 술책에 의한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면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겨운 사탄으로 변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너 그렇고 자배하게 이런 걸 주자 해서 뭐가 주어져. 그럼 그거는 언제나 제한적이고 또 억지와 술책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제한적이라는 거는 영원한 것하고는 상관없는 걸 줄 수밖에 없고 이 말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건. 아니 그 지경으로 반영하는데 거기다 영원한 것에 대해 관련된 은총을 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준다고 해도 그걸 줄 수는 없잖아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리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술책에 의한 이런 것들로 조금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영혼들의 반향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없어서 일의 순리에 따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말씀하시죠. 인간은 무질서하니까 부모를 부모로 존중하지 않고 올바른 사랑의 신적 관계성에서의 어떤 교감이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다 주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니까 여기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역겨운 이 영혼들 그리고 교회 세력 그걸 말하는 거죠. 그들과 우리 삼위일체 하느님 우리 사이에 질서가 없어서 신적 질서가 강물 흐르듯이 흐르면 그 강물 흐르듯이 흐르는 통로로 뭐든지 다 줄 수가 있는데 그 질서가 없어. 나는 이 질서로 주는데 얘는 이 인간의 뜻 질서를 따라. 그러니까 통로가 달라.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상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질서가 없어서 이 순리에 따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걔한테 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줘봤자 억지로 주거나 술책에 의한 거 그리고 제한적인 거 영원성하고는 관련 없는 거 요렇게 정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왜?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 없는 존재다. 어떤 해악도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느님은 고통을 겪으실 수가 없고요. 어떤 해악도 아버지께 손을 댈 수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온통 빛이잖아요. 삼일체 하느님이시면 온통 빛에 마귀가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진입하는 순간 타버려. 그 빛에. 이런 존재이시라는 거죠. 삼일체 하느님의 아버지는. 그 나라, 그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겪을 수 없고 어떤 해악도 우리에게 손들일 수 없다는 건 예를 들어 사탄이 하느님을 뚫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 닿는 순간 거기 타 죽게 되는 이러니까 거기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이런 존재 자체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에게 뚫고 들어오거나 사탄이 뚫고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나 사람은 고통을 겪을 수 없는 우리 존재에 해독을 끼칠 수는 있다. 우리는 고통을 겪진 않아. 근데 해독은 끼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독은 끼칠 수 있다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에게 속을 썩일 때 어떤 부모의 어떤 다른 어떤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지만 속은 썩이죠. 이해되시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을 지금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해독은 끼칠 수 있다는 건 아버지는 만물을 다스리셔야만 해요. 왜? 그게 다 아버지 거니까. 세상에 평화가 오려면요. 지금 천상은 하느님이 다스리시는데 여기는 못 다스리죠. 여기까지 완벽하게 다스리시면 이제 완벽한 평화의 세상이 돼요. 왜? 아버지의 권리가 다 회복되셨으니까요. 다스리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완벽한 평화의 세상이 될 거예요. 행복 자체인 세상이. 그걸 우리는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니 그 아버지께 모든 권리를 되돌려 드려야 하고 그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해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그 세상을 우리는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고 그 세상은 곧 올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국제관계에서의 모든 정황을 보면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여기 해독을 끼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아버지가 다 다스리셔야 하는데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의 권리니까 그분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인간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인간이 자꾸 방해작용과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역겨운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그게 여기서 해독을 끼칠 수 있으니의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해독을 끼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말하면 끊임없이 속을 썩이는 거죠. 어떤 부모의 어떤 가치라던가 어떤 관계성에서의 뭐를 크게 훼손하진 않지만 자식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아프게 하잖아요. 그게 해독을 끼치는 거랑과 비슷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알려지고 피조물 가운데에서 다스리는 것에 우리의 온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자, 그렇게 해독을 끼칠 수 있어. 즉 내가 세상을 다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하도록 인간이 방해하니까 이제 그 인간이 똑바로 자기 의지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나의 뜻에 하나 되도록 반영할 수 있게끔 해내야 되니까 얘네들이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알아야 깨닫고 발견해서 그 아버지 뜻이 이렇게 좋고 위대하고 저희의 전부이고 희망이고 유일한 기쁨이니까 그 아버지 뜻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네들이 원하고 갈망해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뭔가. 가치를 알아야 갈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알려지고 피조물 가운데서 다스리는 것에 우리의 온 관심을 기울이는 건 얘네들에게 이걸 알려서 얘네가 이걸 원하고 바래서 갈망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 뜻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끔 해서 그래야 내가 그때 와서 다스릴 수 있게 되니까 얘네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에 내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거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에 온통 관심과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그래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죠. 우린 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우리 자신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을 보길 원하는데 홀로 우리의 뜻만이 창조의 목적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놓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자,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기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복으로 행복한 거라는 건 뭐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얘들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같이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죠. 그런데 홀로 우리 뜻만이 삼일체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이 창조 목적을 알고 얘네들을 즉 인간은 하나도 몰라. 지금 하나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창조의 목적을 나만 알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놓게 하면서 나만 알고 저 자식은 몰라. 부모는 최고의 가치가 이거니까 내가 쟤를 데리고 여기 가야지. 이 목적이 있어요. 살아가는. 맞습니까? 부모는 거시적이고 관점이 크고 원대해. 계획도 크고 포부도 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을 데리고 나랑 정신세계와 가치를 공유하게 해서 내가 이 세계에 가는 걸 쟤한테 알려줘. 쟤도 이 세계에 오게끔 이끌어야지.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부모한테는.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몰라. 철부지야. 그냥 자기 좋아지는 것밖에 몰라. 그리고 맨날 그걸로 부모의 마음이나 아프게 하고 속이나 썩여. 이런 상태죠. 그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지금 부모의 목적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놓게 하면서가 그 말인데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느님은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내 자식과 최종 목표로 내가 여기를 도달해서 여기서 한번 기쁨과 행복을 누리다가 살다가 죽어봐야지 이게 딱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를 가르치고 이끌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 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이해되셨죠? 예. 우리는 운이 좋게도 많은 은총을 받아서 그 과정에 선택받아서 지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갖다 놓게 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내 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 하느님의 뜻이시여 주님은 정녕 경탄할 만하고 유력하며 바람직한 분이십니다. 부디 주님의 절대한 지배권으로 모든 일을 정복하시고
주님 자신을 알리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께 굴복하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루이사의 기도예요. 다 알아듣고 깨닫고서는 마지막에 반향하는 거죠. 루이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것만이 전부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부디 저희가 그걸 추구할 수 있게끔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뭐 이런 올바른 반향을 지금 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오늘 20권 마지막 62장을 우리가 끝마쳤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특별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마지막 챕터가 아버지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의 뜻, 나라에서 살아갈 자녀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뜻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다. 그리고 더 고도적인 차원으로 말하면 도성의 왕의 왕궁에서 지금 거기 요셉 대신 한 분만 계시다고 하거든요. 천상의 책 어딘가에 나오는데 그 아버지랑 함께 다스릴 자로 뽑힌 그 피앗의 자녀, 그 자녀로 요셉 대신 성모님의 배필이셨던 요셉 성인 한 분만 계시다라고 나와요. 물론 성모님이 계신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인간으로서 요셉 성인이 계시다는 건데 그렇게 지금 텅텅 빈 겁니다. 그 피앗의 자녀를 지금 하느님은 뽑으시는 시대예요. 반향하는 걸 보고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유심히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향을 해야 되겠는가가 여러분 답이 나오시죠.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도 큰 은총에 초대받아서 지금 가고 있고 많은 마귀의 방해 작용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지금 열심히 굳건히 믿어서 그 옳은 단 하나의 길로 올인하면서 매진하면서 갖고 있는 거니까 참 축복받은 영혼들인 거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시고 이 진리의 나라에 학습을 하는 걸 매진하셔서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이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반향하는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도 그러한 것에 관심 있는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셔서 이 아버지의 뜻나라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가게 된다면 아버지가 많이 기뻐하시겠죠.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6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